오셨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하얀 옷 입고 있으니까 천사 같아요. 예. 자, 화면 한번 보죠. 우리 지난번까지 설교했던 거 한번 보죠. 제가 눈이 삐뚤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향성, 상향성, 하향성 중에 하향성이 복이고요. 신발을 신는 게 복이 아니고 신발을 벗는 게 복이고요. 내가 복이고요. 뺏기는 게 복이고요. 빼앗는 게 아니고 뺏기는 게 복이고요. 깨지는 게 복이에요. 남을 깨고 다니셨다면 이제는 내가 깨지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뺏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뺏기는 게 복이고요. 깨지는 게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원래는 시리즈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다음 주까지 할지 그 다음 주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구덩이가 복이다예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구덩이가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 다 살 만큼 사시고 돌아가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다 겪으니까 정말 이게 복이구나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는 남을 깨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깨지는 게 복이고, 옛날에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좀 밟히는 것도 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설교를 듣겠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깨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져야 복이 돼요. 마리아가 향료컵을 다 깨뜨렸을 때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그거 나도 향료컵 갖고 있으면 뭐예요? 깨야 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회 목장 모임 아니고 선교회인데 깨진 얘기 많이 하세요. 깨진 얘기 많이 하고요. 자, 지난주 야곱 그 끈질긴 환도뼈 깨진 사람, 오늘 그 아들 이야기 좀 할게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 한 사람 이야기를 시리즈로 해도 참 좋은데 그냥 한 통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하고요. 요셉이 태어날 때 지난주 환도뼈 깨졌던 야곱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입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아주 나이가 많을 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 그 환도뼈 깨졌던 야곱이 총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 제일 끝에가 딸이죠. 디나라고 낳고요. 총 13명인데 우리는 12명이라 그러죠. 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아내가 총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한 집에 4명의 부인을 두고 딸까지 하면 13명의 자식을 데리고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보통 집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중에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예요. 그렇죠? 그 위에 10명이 다 이복형이에요. 다 배다른 엄마 이복형이고 동생 베냐민이 자기 친엄마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야곱이 4명의 부인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에요. 라헬. 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른 10명의 형보다 자기가 진짜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해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편해져, 편해. 요셉을 유난히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10명의 형들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곱게 안 봐요. 지가 사랑 독차지하고 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37장 3절 한번 보시면 같은 37장이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4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만 자꾸 좋아하니까 형들이 요셉의 미운 털이 바뀌었어요. 그냥 저 새끼 저거 아버지 사랑 다 받고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에게 편안하게 말을 못해요. 형들이 얼마나 눈칫밥을 줬겠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불에 기름을 붓듯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죠. 형들에게. 형, 내가 꿈을 꿨어. 이렇게 하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죠. 왕따가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10명의 형이 요셉 하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가 당해요. 형들 눈칫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아빠 돈 벌러 가고 없을 때 형이 그냥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저는 이제 누나 둘 그리고 저는 막내 셋째다 보니까 뭐 눈칫밥은 없어요. 그냥 너무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얼굴이 사랑받은 얼굴이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10명의 배다른 엄마들, 그 형들 눈칫밥 미워한다 그랬잖아. 저 새끼 저거. 밥 먹을 때도 그냥 저 새끼 이렇게 놀아주지도 않고 4절에 미워했다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시기했다고 되어 있고요. 미워하는 게 시기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죽이자. 저놈이 죽어야 돼. 없어야 되겠다. 결국 미움과 시기가 살이까지 가게 돼요. 그 시작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이삭은 우물 뺏겼고 야곱은 한도뼈 깨졌고 요셉은 구덩이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요셉 하면 구덩이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덩이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총 4번의 구덩이에 빠져요. 4번의 구덩이에 빠지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첫 번째 구덩이는 진짜 구덩이입니다. 말 그대로 구덩이에 형들이 그를 던집니다. 구덩이에요. 무려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큰형 루벤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겠냐. 원래 루벤의 마음은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형들이 그냥 저 새끼 왔다고 죽이자고 했는데 형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깊은 구덩이에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요셉은 계속 구덩이에 떨어져요. 계속 이게 시작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던 지명이 도단이에요. 도단. 도단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도단 그러면 우리나라 뭐 김제, 평야 뭐 이러듯이 굉장히 풍요로운 농업지대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던 이 도단은 광야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광야 구덩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단은 구덩이가 아닌데, 이렇게 광야가 아닌데요. 22절 봐요. 22절에 보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뭐라고요?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도단은 광야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지리적인 의미라기보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빠졌습니다. 광야라는 말도 힘들고 구덩이라는 말도 힘든데 이게 두 개 합쳐졌어요. 광야 구덩이.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의 인생 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또 혹시 지금 또 광야 구덩이 같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첫 번째 실제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이걸 좋게 느꼈어요? 내 손 잡고 들어가 했겠냐고요. 확 밀어가지고 요셉이 거기다 확 떨어진 거죠. 광야 구덩이에요. 두 번째 구덩이가 보디발의 집이에요.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죽이지는 말고 팔자. 팝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시장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요. 은 20에 팔려가요. 형이 팔았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됩니다. 여기서 10년 넘게 일해요.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이렇게 돼 있어. 날마다 유혹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그 유혹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 여자 근처도 안 가요. 근처도 안 가요. 왜냐하면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근처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처도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거절감, 수치라 생각하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누명을 씌우고 남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벗어놓은 이 옷이 증거다 이러면서 남편에게 옷을 딱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직업이 뭡니까? 애굽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직속 경호부대 대장이에요.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내 마누라를. 그런데 안 죽이고 살려둬요. 그리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안 죽이고 감옥에 그냥 넣습니다. 요셉이 그동안에 일을 잘해가지고 잘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의 전성은 이렇게 이걸 표현을 하는데요. 아내가 이제 요셉이 옷을 벗어뒀다고 증거라고 했던 이 옷을 이 친위 대장이니까 수사국 국장이잖아요. 찬찬히 보니까 옷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반항을 하고 있으면 뭔가 찢어지고 막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전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아, 내 마누라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요셉이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대로 밝히면 자기가 왕의 친위 대장이고 집안 망신의 체면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디발이 화를 확 내잖아요, 성경에. 이것도 보면 요셉을 향해 화낸 게 아니고 이 집안 꼴을 보고 확 딱 치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아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걸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고 보디발에게도 버림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10년간 종살이했던 그 집이 그에게 두 번째 구덩이에요. 세 번째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 인생의 세 번째 구덩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한번 화면 봐요. 40장 15절 봐요.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자, 요셉의 이 말이 어떤 의미 같아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에서 끌려온 것도 내가 감옥에 갇힐 일도 아닌데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옥이다. 옥은 히브리어로 보르입니다. 보르. 이 보르가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감옥이 보르 구덩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도 보르가 들어가요. 한번 화면만 참고로 보죠. 38장 6절에요. 예레미야 보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감옥이 곧 구덩이라 나와요.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매렸는데 구덩이 밑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옥이냐면 우리처럼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바닥 속에 집어넣어서 철창으로 딱 덮는 그런 거 있죠. 노예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구덩이 보루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에게 빠졌던 그 구덩이가 위에 이렇게 그 구덩이고
지금 예레미야 갇혔던 감옥도 우리가 철창처럼 여는 게 아니고 땅속에 집어넣어서 철창으로 덮는 그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빠졌더라. 여기에도 보루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자, 됐어요. 네 번째 구덩이가 또 나와요.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혔는지 몰라요. 40장 4절에 보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꿈을 잘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갈 때 부탁을 해요. 나가면 나 억울한 거 왕에게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막 나갈 때는 신이 나니까 내가 꼭 네 얘기 해줄게. 네가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 내가 꼭 얘기해 줄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 한 잔 따라줄 때 내가 얘기 꼭 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나가려나 했는데 얘가 잊어버리네. 창세기 40장 13절 화면 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회복된다는 거요.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 전직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넘겨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꼭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꼭 얘기해 줘서 이 집에서 보릅니다. 나를 꼭 건져내 주세요. 얼마나 이게 요셉이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봐요. 저 뒤에 23절에요.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읽어봐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되어 있어요. 자, 17세 형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버림받고 술 맡은 관원장까지 잊어버리고 이게 네 번째 광야예요. 잊힘에 대한 광야예요.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서서히 잊혀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서서히 잊혀진다는 거. 예.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7군데 옮기는데요. 부교육자 때 이 교회 섬기다가 나갈 때 울고 불고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따라가겠다고 막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다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잊혀진다는 건 사실 서글픈 거예요. 나이가 들고 영향력이 떨어지고 입지가 줄고 슬픈 거예요. 요셉은 잊혀졌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의 구덩이는 자기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구덩이 집어 던진 거예요. 다.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마음의 쓴뿌리, 원망, 저주, 복수심.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복수심이죠. 결국 요셉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올라돼요. 이 총리 된 나이가 얼마예요? 30세예요. 그러니까 17세에 노예시장으로 팔려 나와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됐죠? 아주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오릅니다. 애굽의 성공 신화를 이뤘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해피 디 엔드 설교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요셉 이야기, 엄청난 긴 이야기, 형들이 팔고 버리고 쭉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가 전부 다 요셉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38장만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13장이란 말이에요. 총 엄청나죠. 자, 지금까지 말했던 엄청난 이 스토리, 막 구덩이는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이 이야기는 13장 분량 중에 몇 장 차지할까요? 이 엄청난 이야기 해피디엔드 애굽에 팔려나가서 막 구덩이 해가지고 이 엄청난 이야기 13장 중에 몇 장을 차지할까요? 고작 4장밖에 안 돼요. 아,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맞춰봤자 선물 없어요. 4장이 총리 되기까지고요. 나머지 9장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는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야기가 뭐예요? 그 나머지 이야기가
우리가 진짜 나눌 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걸 복이라고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광야를 지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관점을 바꾸니까요, 그 다음이가 눈에 들어와요. 지난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환도뼈가 깨지고 날이 밝았고 여기까지였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듯이 나중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그 애국까지 양식을 얻으러 찾아와요. 이스라엘이 너무 흉년이라서 찾아와요. 요셉만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왜? 그때 13년 전에 팔았던 얘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요. 그 총리의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 막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42장 8절 봐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돼 있어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6절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형들이 요셉을 몰라보고 땅에 엎드려서 탁 머리를 조아리며 애굽의 총리시여 탁 이랬을 거예요. 이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다. 내가 이 형들을 적당히 놀려먹다가 다 죽여버려야지. 이 긴 구덩이가 드디어 복수가 끝났구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누나들이 나를 구덩이에 이 뭐 이렇게. 네,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 그 뒤로 형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42장 24절에 울고 다시 돌아와 43장 3절에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끓어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45장 1절 2절에 요셉이 소리내어서 우니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더라. 50장 17절에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을 보고 요셉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울어요. 근데 형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총리인 줄 아니까 딴 데 가가지고 울고 들어와요. 요셉의 이 울음에는 지금까지 모든 구덩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이 울음에는 원한이 없어요. 복수심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쓴뿌리가 없어요. 형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구덩이가 보이면서 그가 울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요셉이 울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많은 구덩이를 지나왔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울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어요.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됩니다. 성대하게. 그런데 이때 장례식을 치를 동안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발발발발 떨어요. 그래도 얘가 아버지가 있을 때는 저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복수하겠지. 달달달 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냥 편안하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수할까 봐 형들이 발발발발 떱니다. 화면 한번 보죠. 50장 15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제 걱정이 돼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동생인데 막 겁이 나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나 했는데,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요,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주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우리가 전해주라 그랬다고, 다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안 하고 당신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뭐 이제 죽을,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도 그런 날이 속 오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돼요. 18절 말씀에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려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또 울어요. 17절에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은 아닌데 이미 다 풀어졌는데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울어요. 요셉은 자꾸 울어요. 예레미야만 우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자꾸 울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 말을 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요, 20절 그 다음 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구덩이를 선으로 바꾸사. 참,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구덩이를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요셉이 그래서 울었어요. 형들이 빠뜨린 그 구덩이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그죠? 21절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형들 애까지 다 책임질게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말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보죠. 45장 5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그 전입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덩이에 빠뜨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우물을 뺏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요. 내 환도뼈를 깬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요.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그 놈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상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여러분처럼 다 뭐 좋아해주고 지지율 99.9%가 아닐 거잖아요. 비웃음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길을 가다가도 지금도 그래요. 그분 닮으면요, 있어요. 안 닮았냐? 닮았다고. 이렇게 철로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내 환도뼈를 깨고 구덩이에 빠뜨린 그놈이 그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가면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막으로 보이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오르막이었어요. 아멘. 그때 사업 부도맞고 질병으로 암에 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환도뼈를 깨고 우물이 뺏기고, 그때 지나고 보니까 내리막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오르막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원로 목사님 뒤에 후임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안식년을 넘긴 사람이잖아요. 따라해요. 대단한 분이시군. 그만큼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우리 교회 오르막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광야길 같았는데 그게 다 씨가 뿌려져 가지고 꽃길이 된 거예요. 꽃길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걱정이 앞서고 실망이 가득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을 때에 나는 손을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걱정과 실망이 가득할 때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원래 다 할 생각 아니었는데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양하죠.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양하죠. 천천히 하죠. 그 광야가 은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구덩이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이제 발걸음을 떼는 아기를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오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리니 내 너를 사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한 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극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 좀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장사 지내려고요 가나안 땅에 잠시 갔다 온 적이 있대요. 거기서 팔려왔잖아요. 그때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고향인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에 갔다 오면서 형들이 자기를 던졌던 구덩이를 지나가게 된대요. 요셉이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구덩이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과거 아닙니까? 랍비 전성은 요셉은 구덩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대요.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기 전에 형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24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6장이 창세기가 끝나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먼저 죽거든요. 그 다음에 25절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들이에요.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그리고 26절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절에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세요? 그냥 이렇게 두꺼운데 착각 찍으면 종이가 탁 나오면서 현상이 되잖아요. 그때 착각 찍고 종이가 딱 나올 때 그때 딱 보면 어때요? 흐려요. 그냥 잘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들고 이렇게 쓰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폴라로이드처럼 흐릿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면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도 그 구덩이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림자처럼 계셨구나. 폴라로이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꽃들 돈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구덩이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되어 있어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요. 여러분의 소산물이 구덩이가 감사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밤부터 하는 마룻바닥 기도회가 이곳이 눈물 골짜기가 생명샘 솟아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화면에 부모님 마룻바닥 기도가 이제는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